자, 오늘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강의를 해야 하는데요. 잠시 멈추고 우리 교회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또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찬양으로도 많이 불러지는 그런 내용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할 상급들이 있어요. 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이 아니고 한 20년 후쯤, 30년 후쯤, 아니면 내 자녀들이 누린다. 그것도 복이죠. 하지만 언제요? 지금. 믿음이 좋은 분들은 뭐 나중에 받아도 상관없죠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역설적으로 더 좋아서 그런지 지금 누리는 걸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던 이 사람은요, 앞날이 아직 창창한 젊은 장수가 기상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수십 년의 앞을 내다보면서 이 산지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지금 연로하고 늙은 노인네가 달라고 요청한 기도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지금이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굉장히 좋은 믿음,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때에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특별히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1인자가 아니에요. 늘 2인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요구를 하기까지의 어떤 배경을 잠시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들으시는 것이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는지를 좀 더 깊게 알 수 있는 비결이고, 우리가 또 어떻게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로 할 수 있는지 그 타당성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배경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이제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평창해 나가는, 정복해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와서는 어느 정도 이게 전쟁이 끝난 다음에 12지파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주는 그런 분배 과정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이제 지도자들, 일반 백성들은 저 멀리 좀 있겠지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전쟁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싸운 지파가 있고 그러지 못한 지파가 있는데 선배를 해서 잘 분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만약에 선포를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사실은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14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절에 보면 이 분배는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고 또 여호수아가 공적에 따라서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미 두 지파와 반 지파는 요단 건너편 동쪽 편에 이미 지분이 나갔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땅이 없습니다. 그냥 한 지파들이 먹여 살려야 되는 지파예요. 9지파 반들이 이제 제비를 뽑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랬을까?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직접 계시하신 거거든요. 공로에 따라서 나눠주지 말고 제비를 뽑아라. 여러분 만약에 공로 위주로
땅을 분배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거기에는 불평과 불만이 생깁니다. 인간은 탐욕, 그 다음에 그 아부, 또 이권 개입, 뭐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늘 존재해 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분을 여호수아가 알아서 나눠준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시킨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복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장자가 가장 먼저 뽑게 되어 있습니다. 뭐 좋은 일이니까 장자가 먼저 뽑죠. 근데 유다는 사실 장자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장자로서 그 첫째와 두 번째는 자격이 박탈됐기 때문에 이 유다가 장자가 됐어요. 장자의 총 지배자 또 그 지도자격인 이 갈렙이 제부를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비 뽑기 합시다 그랬더니 잠깐만요 하더니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 갈렙은 사실은 출애굽한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정탐했던 이야기를 하죠. 모두가 그 땅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십시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공로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모세를 시켜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가 밟는 땅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약속을 받고 제2인자가 되어서 광야길 40년 동안 훌륭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의 선봉장이 되어서 여호수아를 도와서 그 땅을 회복시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제비 뽑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죠. 아니 영감님 왜 이러시나 라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 보면 갈렙을 소개할 때 유다족 속의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 유다족 속의 지도자로서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니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니스라고 하는 것은요 에돔족 속을 말합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방인이에요. 히브리 혈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유다 자손의 지파에 편입이 된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늘 이렇게 이어져 왔어요. 혈통이다, 정통이다, 전통이다, 주류다 이게 아니라 나약해 보이고 제외된 사람들, 소위 말하는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전통 있고 정통 있는 사람도 쓰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해서 제외시키는 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갈렙처럼 소수족이고 배운 것 없고 비주류고 이런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비주류 출신 갈렙이 뭐라고 요구했다고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 땅이 요구한 땅이 굉장히 좋은 노른자 땅이면 이해가 되는데 문제가 많은 땅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14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 누가 있다고요? 아낙 자손이 다스리는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남부 산간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크고 힘이 센 거인족들이에요. 싸움을 잘해요. 15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들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입니다.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공생관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쫓아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왕이면 평지나 목축을 하기 쉬운 좋은 땅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 영감님이 모두가 두려워하는 땅, 피하고 싶은 땅, 혹시 그 땅이 걸릴까 봐 벌벌 떨고 있는 그 땅을 달라고 요구했단 말이에요. 안목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이 사람은요 40년 전에 이미 40일 동안 그 땅을 다 탐지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땅이 얼마나 좋은 노른자 땅인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왜 그 땅을 요구했을까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보면 분명히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다스리는 땅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받으면 되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평범한 진리가 아니라 여기에는 굉장히 숨어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구속사적 집착이에요. 구속사가 그에게 있어서 이 땅을 요구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 땅은 보통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의를 가진 땅. 정말 그런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씀의 앞 배경은 조카 롯이 삼촌에게 내가 노른자 땅, 그 당시에 가장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버리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그냥 포기하자 하나님께서 지시하여 간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그것은 자기들의 조상, 히브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먼 훗날 창세기 23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게 되자 통곡을 하고 울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그 헤브론 지역에 있는 족장을 불러가지고 내가 내 아내 묻을 땅이 한 평도 없으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묘지를 삼을 땅을 좀 파시오라고 했더니 이 족장이 아브라함이요 무슨 소리십니까? 그냥 쓰세요 그랬. 아니요 사겠습니다 했더니 돈을 불렀는데요 은 400세겔을 주고 묘지를 샀습니다. 아브라함 참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게요 실제로요 인프레를 계산해 보면 바가지도 이런 바가지가 없어요. 2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은 30을 가지고 성전에 집어 던지고 나서 목매달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산 밭이 나그네의 묘지예요. 한 가족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큰 묘지예요. 그 묘지가 얼마? 은 30이에요. 2000년 전에 묘지 하나를 은 400세겔을 주고 샀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엄청난 손해보는 땅이죠. 그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는 누가 묻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에 반드시 내 유고를 내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땅에 묻어다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보가 쭉 나오죠. 구속 복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묘지가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49장 9절을 보세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느냐. 이건 야곱이요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 다 불러서 축복한 예언의 내용이에요. 그 예언 중에 하나가 유다 자손들이 할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다 후손들은 사자새끼 같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그건 아무도 못 말려. 지금요 갈렙은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속사적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하는 말씀이 10절이에요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옛날에는 홀이라고 되는데 이 홀이 더 분명하고 규는 뭐의 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아무튼 이 홀, 통치자, 그 지팡이, 그리고 실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유다 조속, 그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 헤브론은 구속사를 연결하는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자기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중에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다 모여서 행동을 하고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유다가 사자새끼라는 그 표현, 이 어린 사자, 용맹한 사자를 말하는데요, 그 용맹해서 헤브론을 올라가서 차지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유다의 이름과 유다의 이 할 일과 사자새끼라는 말과 이 갈렙의 이름을 대비시켜 보면요 소름이 끼쳐요. 여러분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가끔씩 갈렙의 이름을 좋다고 짓는 분들이 있는데 개라는 뜻이에요. 개예요. 갈렙의 히브리어 말은 개라는 말이에요. 강아지.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가서 헤브론을 빼앗을 자가 사자새끼다. 그 젊은 사자새끼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예요? 개새끼가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욕같이 들리지만 그냥 제가 어감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조금 뭐 하니까 강아지로 표현할게요. 사자가 아닌 강아지가 올라가서 그 일을 해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용맹한 사자가 되지 못하고 혹시 강아지처럼 개 같은 존재라고 혹시 생각되어져서 기가 죽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갈렙을 보세요. 자기는 용맹한 사자가 아닌 개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는 사자보다 더 용맹한 개가 되어서 적군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도구가 되리라. 그래서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요. 여러분 광야에 굴러다니는 막대기 하나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모세가 그것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지 않습니까? 개울가에 굴러다니는 조각돌 돌멩이 하나 얼마나 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모세가 그 돌을 드는 순간 최첨단 무기가 돼가지고 말이죠 골리앗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오리지널 히브리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지파가 되고 사자새끼가 아닌 강아지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나가는 도구가 되리라고 역사할 때,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자신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내세울 것이 없습니까? 학력도 변변찮고 부모는 흙수저라 기대할 것도 없고 얼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얼굴이고 뭐 성격도 개차반이고 아유 난 왜 이래
혹시 이런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비주를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백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는 정말 힘없는 민족이고 동양인이고 이방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정말 작정하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갈렙의 구속사적 신앙이 결국은 14절 15절에 가서는 그 땅을 빼앗고 마침내 전쟁이 그쳤다, 종전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갈렙이 그 땅을 집착하는 이유는 단순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구속의 언약, 곧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었던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심 좋고 양보심이 많아서 희생정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볼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나는 오실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은 특별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다고 소개를 했죠. 지난 한 2주 전에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어서 윤 장로님하고 미국 교회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멀리 가 계셔서 할 수 없이 또 저를 연결해서 3자 통화를 하고 해결한 후에 자연스럽게 교회 문제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제 이 미국 교회는 더 이상 교회를 나올 수 있는 분이 없어서 문을 닫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목사님이나 리더들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 교회가 흘리고 여기에 지금 여기가 정말 노란자 땅 아닙니까? 빌딩이 들어가고 예배하는 곳이 흘린다라고 하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싫어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빌딩의 소유주가 이 교회 자체 멤버십이 아니라 교단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빌딩을 팔지 어떻게 할지 그 결정을 6월 달에 한다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이곳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든가 아니면 또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기존에 있는 교회들도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교회가 오픈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답이 없고 미국 교회도 답이 없고 여러분도 답이 없을 거예요. 계획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갈렙이 무슨 답이 있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이 산지를 먼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주십시오. 그 지역이 평지고 목초지라 상업지역으로 경제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서 그 가능성 때문에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속사적 시대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 땅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을 때 그곳은 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그 땅에 버티고 있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요, 한마디로 말해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이 산지는, 이 교회는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 이 교회를 살 돈이 있습니까?
못돼도 수백만 불 되는 땅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지금 미국 교회가 안학자손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형편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는 이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갈렙이 구속사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땅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이 산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 산지가 필요합니다. 주님 지금 이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이 교회의 빌딩은 한 인간이 아니라 교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이고 이것은 예배하는 장소요, 기도하는 장소요, 찬양하는 장소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장소로 쓰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지금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지금 이 교회를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갈렙처럼 당당하게 하나님께 청구함으로 이 산지를 계속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이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전진기지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